예전에 신자분이 하는 고깃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여러 시민님들과 함께 고기를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소고기였는데 그래서 너무 맛있습니다 그랬더니 많이 드시라고.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계산을 하는데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그때 신부님들 한 7분 정도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7만 원인가 8만 원이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쌉니까 그랬더니 워낙 자기 집이 싸대요. 그래서 1인당 10,000원만 내시면 된다고. 그래서 즐겨갔습니다. 너무 맛있었거든요. 신자분들께도 이야기했어요. 거기가 소고기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1인당 10,000원이니까 가서 맛있게 드세요. 신자들이 알았다고. 그 다음에 어떤 신자분이 미사를 왔는데 저한테 그래요. 신부님 왜 뻥 치셨어요? 무슨 뻥이요? 10,000원 아니던데요. 되게 비싸던데요. 분명히 10,000원이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음식점에 가서 가격을 봤더니 저는 그 스페셜 무슨 그런 메뉴인 줄 알았는데 보통 메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인당 받는 메뉴인 줄 알았는데 거기 일하시는 분께 여쭤봤습니다. 여기 혹시 이 메뉴 말고요 1인당 10,000원씩 먹는 그런 메뉴 없습니까? 그랬더니 없대요. 왜 없습니까? 그랬더니 원래 없대요. 나중에 자매님께 여쭤봤어요. 자매님, 제가 신자분들께 가격 홍보 많이 했는데 왜 1인당 10,000원이라고 했으면서 왜 10,000원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실 때 신부님이니까 10,000원이죠 라고 말합니다. 저는 모두에게 10,000원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껏 홍보를 했는데 결국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돈을 내고 먹었지만 그분이 대접한 거죠. 그런데도 모르고 자주 갔으니 얼마나 민폐였겠습니까? 더군다나 홍보까지 했는데 그분이 값을 치렀다는 거죠. 저는 10,000원을 내고 먹었지만 나머지는 그분이 값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갈 때마다 그렇게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부족해도 이미 주님께서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가톨릭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값을 치르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신앙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믿고 세상을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내가 힘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인디언 마을에 성인식이 되면 해당되는 남자 아이들은 뒤에 있는 깊은 산중에 가서 하루를 꼬박 새야 합니다. 단도 하나를 가지고 조그만 칼을 가지고 밤을 샌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밤이 되면 맹수들이 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단도 하나를 가지고 밤을 꼬박 새야만 된다는 거죠. 깊은 밤이 지나고 여명이 짙어올 때까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야만 한 사람의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였어요. 어느 날 추장의 아들이 성인식이 되었을 때 추장이 말을 합니다. 이 단도를 가지고 가서 밤새 깨어 있어야 한다. 혹시라도 잠이 들면 맹수들에게 잡혀 먹힐 수도 있기 때문에 너는 분명히 깨어 있어야 돼. 아침까지 기다리마. 아들은 깊은 산중으로 갔죠. 그리고 정해진 나무 아래서 밤을 셉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너무나 두려운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낮보다 밤이 더 무섭죠? 낮에는 묘지 같은 데 옆에 지나갈 때도 별로 안 무섭죠? 그래도 무서우세요? 밤에는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다가 밤에 묘지 같은 데 가다가 흰옷을 입은 사람이 딱 나타나면 어때요? 그냥 흰옷을 입은 사람일 수도 있죠. 근데 뭐라고 생각합니까? 귀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검은 옷이나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좀 더군다나 장소도 그런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할아버지께서 병자성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옛날 신자분들은 병자성사를 뭐라고 불렀죠?
종부성사라고 부릅니다. 종부성사는 언제 받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받는 거죠. 병자성사는 종부성사뿐만이 아니에요. 죽기 직전에 받는, 임종 전에 받는 병자성사도 있지만 아플 때 하느님께 치유를 청하고 힘을 받는 병자성사도 있습니다. 감기가 되게 심해요. 또는 뾰루지가 너무 나가지고 아파요. 그러면 병자성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기가 너무 심하면 받아도 되죠? 근데 뾰루지가 나가지고 너무 아파요. 눈대래끼가 났어. 그럼 병자성사 신청하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병자성사 신청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괜찮아요. 정신이 너무 산만하고 복잡하고 그럴 때도 병자성사를 청할 수 있습니다. 성사라는 것은, 칠성사라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하느님께 돌아가기까지 모든 삶에 연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사 생활은 중요합니다. 어쨌든 할아버지한테 갔는데 수단을 입고 갔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제 검은 수단을 보더니 저승사자가 나타났다고 하면서 거부를 하시는 겁니다. 저승사자가 나타나서 자기를 데려가려고 한다고 막 도망 다니시는 거예요. 몇 번의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흰 수단을 입고 갔어요. 할아버지가 천사가 나타났다고. 잘 안 보이시는 거죠. 옷만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긴 수단을 입고 있으니까 검은색 흰색만 보이지 않아요. 흰 수단을 보시니까 그때 이제 천사가 나타났다고 하시면서 안심하고 성사를 받으셨고 이내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보인다는 것은 두렵고 불안하다는 것이죠. 인간의 삶이 정말 그래요.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다면 그렇지 않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맹수들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소리만 들려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단도를 움켜쥐고 있지만 그래도 맹수들이 많이 나타나면 어찌할 재간이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흐르지만 잠을 잘 수 없어요. 그렇게 두려운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잠을 제대로 못 이룬다는 것은 뭡니까? 마음의 평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몸에 힘을 주고 있으니까, 긴장하고 있으니까 몸도 아파요.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이내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맹수들은 주변에서 울부짖었지만 다가오진 않았어요. 내가 이제 드디어 잘 이겨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명이 점점 밝아올수록 주변이 환해지는데 아들 뒤에 바위 위에 한 남자가 활을 겨누고 있습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였던 것이죠. 맹수들은 왜 접근하지 못했습니까? 단도를 들고 있는 소년이 두려워서. 동물들은 감각적으로 알죠? 어떤 존재인지 압니다. 이 소년은 혼자 이겨낼 재간이 없다는 거죠. 아버지를 보고 피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용맹한 사냥꾼들은 짐승들도 알아본대요. 그래서 멀리서 보고 사냥꾼의 길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지켜준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아니 그럴 거면 처음부터 같이 있든지. 아닙니다. 비록 아버지가 지켜주었지만 그 과정 안에서 아들은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족을 지킬 수 있는 한 남자로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누가 함께 해주고 때로는 성공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 세상에 홀로 남겨두시는가?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함께 하시면 안 돼? 그러면서 뭔가 기적을 보여주시고 메시지를 전해주신다면 나는 하느님을 따를 수 있을 텐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것보다 하느님께서는 더 많이 아신다는 것이죠. 세상을 살면서 우린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지 않아요? 체험하지 않아요? 처음엔 내 생각이 이랬지만 살다 보니까 내 생각이 다르구나 하면서 생각이 변하지 않습니까? 하느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그것을 통해서 성장시키신다는 거죠. 나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신앙과 삶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하느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 안에서도 하느님을 만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께 의지하면서 삶의 중심을 잡는다면 그때부터 성장하게 돼요. 단계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이면서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있다고 했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맡기는 거다. 어떤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듣는 마음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겁니다. 듣는 마음을 삶으로 체험하면, 깨닫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듣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혼자 듣는 게 아니죠. 혼자 그냥 듣고 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이런 사람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하겠죠.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야기한다는 것은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고, 듣는다는 것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느님과 함께 한다는 거죠. 이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에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들으면 돼요. 들으면서 말씀이 내 안에 오시면 나를 움직인다는 거죠.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가운데서 머무는 거죠.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내 삶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죠.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고 그 하느님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면 내 안에 무엇이 생깁니까? 지혜가 생기죠.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충 읽으면 안 돼요.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듣는 마음 안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거죠.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 그럴 때 있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성경을 꺼내놓고 쫙 펼쳐보면서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평상시에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서 뭔가 필요할 때만 성경 놓고 마치 점치듯이, 자,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내내 연락이 없다가 뭔가 좀 힘들 때만 나한테 연락하면 그런 사람 뭐라고 그래요? 얄미운 사람이라고 하죠. 대화라는 것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서로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 모르겠다, 나 혼자만 내버려 두시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사람은 뭐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아버지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맹수들이 달려들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변하기를 바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하느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면 아픈 사람도 없고 힘든 사람도 없고 전쟁 같은 거 없고 평화로웠으면 좋겠죠? 하느님께는 그런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왜 안 하시죠? 가만히 보세요. 그럼 나는요? 나는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나요? 내가 살아가면서 자유의지가 없고 선택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겠습니까? 살아가는데 정말 그래요. 뭔가 잘못할 때마다 하늘에서 번개가 쳐서 맞아 죽어요. 벼락 맞아 죽어요. 그럼 하느님께서 정의를 실천하신 거죠? 그럼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정말 하느님께서 당신의 정의대로 죄 많은 사람 벌 주시고 죽일 놈 죽이시고 그렇게 하신다면 나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식 훈육할 때 그렇게 하셨어요? 잘못될 때마다 후드로 패고, 더 잘못하면 더 후드로 패고, 이렇게 하면서 공포적으로 아이들을 키우십니까? 그게 가능해요? 왜 안 가능하죠? 부모 자식의 관계는 뭡니까? 자식이 잘못하면 누가 혼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혼내는 거죠. 물론 지나친 폭력이나 학대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이 담긴 훈육은 아이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이기 때문이죠. 부모도 믿지 못하면 누굴 믿겠습니까? 이런 말씀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신부님은 그러면 때리란 얘기인가? 때리라는 게 아닙니다. 부모만이 할 수 있는 몫이 있다는 거죠. 왜 그래요? 아빠, 엄마니까. 다른 사람은 감정이 심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제대로 된 부모라면 그렇게 하지 못하죠. 왜? 자식이 물에 빠지면 부모는 어떻게 해요? 부모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식이 빠지면 부모이기 때문에 달려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은 부모가 해야만 제대로 자녀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가 쌓입니까? 감정이 쌓인다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녀들도 감정을 쌓아두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하느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악합니다. 어디로 흐를지 몰라요. 물론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뭐죠? 이기적인 거잖아요. 돈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정말 아픈 사람들이 많지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의료기관들 그런 곳에서 협력해서 병을 치유한다면 더 많이 나을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을 움직이는 힘도 뭡니까? 이것도 돈이잖아요. 이기적인 거잖아요. 하느님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한다면 굶어 죽는 사람도 엄청나게 줄을 것이요, 아픈 사람도 엄청나게 줄을 겁니다. 하느님은 더 기다리십니다. 당신 말씀을 듣고 당신 안에 머물기를. 세상이라는 것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100년 이상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를 살아가요? 지금을 살아가죠. 하루뿐이 없습니다. 집착한다고 할지라도 그 돈 싸들고 갈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착할 수밖에 없죠. 이게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바라보는 거죠. 한 번에 깨닫는 게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때론 넘어지고 때로는 자빠지고 때로는 굴른다고 할지라도 하느님 바라보면서 일어나다 보면 그 다음부터 걸음이 완성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번에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느님 바라보면서 무엇을 받아들인다?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인다는 거죠. 스케이트 선수들을 보면, 특히 피겨 스케이트 선수들을 보면 빙글빙글 돌죠. 근데도 안 자빠지죠. 우리는 코끼리 콩 가고 코끼리 손 가고 뭐죠? 옛날에 했던 거? 이렇게 팔 코끼리 코 해가지고 빙글빙글 돌다가 술래잡기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한 15번 돌면 어때? 일어나면 되게 어지럽죠? 근데 그 사람들은 안 어지러운가 봐요. 안 넘어집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한 곳만 응시한대요. 계속 돌지만 눈은 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지럽지 않다고 합니다. 세상이 힘들고 괴로워도 우리가 중심을 제대로 잡고 한 곳만 바라본다면 흔들림이 덜하고 나중에는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많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럼에도 아직은 깨닫지 못해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한 번에 깨닫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은 한 번에 깨닫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제 이 질문 한 1000번을 한 것 같아요. 신앙은 무엇이죠? 하느님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 혼자 깨달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느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그분이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해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돌려보내시고 기도하셨죠.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갈릴레아 호숫가로 나아갑니다. 그러다 뭐가 됐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맞바람이 치고 있었어요. 갈릴레아 호숫가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호리병 구조랑 비슷하다고 했죠. 둘레가 50km가 되지만 이곳이 사방이 뚫려 있고 지대가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어때요? 바람이 양쪽에서 밑으로 가면 마치 우리가 잔을 흔들듯이 물은 출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두렵다는 거죠. 왜? 배는 뒤집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 안에서 이것저것 해보지만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죠? 뒤집히는 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무력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죠. 야, 너는 믿음이 있는데 그거 하나 못 이겨냈니? 세상 그렇잖아.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옆에서 보니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직접 당해보면 알면서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어차피 걱정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오늘 푹 자자 그러면 걱정거리가 사라져요? 그래도 잠을 못 자죠? 그럼 잠을 못 자는 건 나약하기 때문입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딴 사람들 봐봐. 다 이겨내잖아. 근데 너 왜 그래? 라고 백날 말해도 힘든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알아야 됩니다.
처절한 무력감에 우리가 몸부림칠 때도 있어요. 인정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신앙은 뭐라고 했죠?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제자들이 우리보다 못해서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어부들이었죠. 그럼 풍랑 한두 번 받겠어요? 아니까 두려운 겁니다. 바닷가에 가서도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절대 안 가는 데 있죠. 뭐라고 합니까? 가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가서 사진 찍다가 바다로 빠지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죠? 동네 사람들은 잘합니다. 계곡도 마찬가지죠. 텐트 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유, 물 이렇게 쫄쫄 흐르는데 뭐 어떻습니까? 비 오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에 여러분들 비 많이 오죠? 청가 가보셨어요? 갑자기 물 확 불어납니다. 이 목감천은요, 그래도 상류 지역이잖아요. 저 밑에는 더하다는 거죠.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안다는 거죠. 안타까운 게 예전에 어떤 마을에 갔었는데 해마다 죽는데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놀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대요. 여기 해마다 죽습니다. 그럼 조심하십시오.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예, 조심할게요. 근데도 죽는데요. 안타깝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얼마나 두려워요. 물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고요. 우리도 보통 죽는다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어디 건넌다고 그래요? 요르단강 황천길을 건넌다고 하죠. 이집트 신화에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망자의 혼이 배를 타고 가죠. 어딜 건너요? 배를 타고 산을 건너요? 배를 타고 물을 건넙니다. 이렇게 물은 뭘 의미합니까? 죽음, 특히 흐르는 물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움직이는 물은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모든 것을 삼켜버리기 때문에. 바람이 붑니다. 물이 출렁거립니다. 물은 왜 출렁거리죠?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좀 출렁거려야 되겠다. 뭐가 불기 때문에 그렇죠? 바람이 불어서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움직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죠? 보이지 않는 고민, 보이지 않는 불안, 보이지 않는 두려움, 이것을 만드는 것이 우리를 흔들어 놓지 않습니까?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제자들은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걸어 오십니다. 물 위를. 제자들이 보고 알아봤어요? 알아보지 못합니다. 두려운 사람에게는 두려운 것만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유령이다라고 외칩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또 못 알아보네? 나다, 용기를 내어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베드로가 알아보죠. 그분 음성을 듣고. 자, 언제 알아봤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알아볼 수 없어요. 어두운 밤이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이 들렸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슬프게 울죠. 예수님 나타나셨는데 못 알아보죠. 그때 마리아라고 불렀더니 그때 알아듣습니다. 즉 혼자서 알아본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듣는 마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힘들 때 그분이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죠. 베드로는 알아들어요. 주님이시거든 저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라고 하세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가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분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바람이 거세지니까 갑자기 바람이 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의심을 품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져들기 시작을 해요.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아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또 그러는구나. 너는 여기까지야. 빠져 죽어. 그러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왜 제가 자꾸 대답을 바라죠? 대답 안 하면 성당 나가면서부터 까먹어요. 근데 그냥 대답하다 보면 그 흐름이 내 안에 생긴다는 거죠. 뭐라고 하십니까?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하십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인간을 힘들게 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동안 내가 가르쳐 줬잖아. 그동안 봤잖아. 그겁니까? 아니죠. 지금 내가 여기에 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얼마나 힘이 됩니까? 내가 괴로워서 힘들어하는데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와서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말고 나를 봐. 그러면 얼마나 의지가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주시니까 베드로가 물에서 다시
나오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분은요, 우리가 실수해도 나무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은 베드로를 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보고 의심하지 마라. 나만 바라봐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배 오르시니까 어떻게 되죠? 바람이 그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의 삶은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는 바람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애를 써보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바람이 멈춰요. 평화가 찾아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오시면 모든 것들이 멈춰진다는 거죠. 그리고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물, 세상을 핥히는 죽음을 상징하는 물조차도 바람이 사라진다면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우리는 힘들 때 무엇을 바랍니까? 세상이 변하기를,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아닙니다. 내게 누가 오시기를? 하느님께서 오시기를. 하느님께서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도덕상 가가지고 촛불 켜놓고 밤새 기도하면 돼요? 오십시오, 오십시오? 그럼 다른 게 올 수도 있어요. 자, 주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말씀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마음?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힘들 때,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휘감을 때 듣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하세요. 말씀이 내 안에 오시면, 살아있는 말씀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일단 말씀이 내 안에 오시면 모든 것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빛이 떠오르면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듣는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잊지 마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부족한 것만을 하느님께 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만 살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느님은 말씀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힘들 때도, 괴로울 때도, 즐거울 때도, 기쁠 때도 언제나 항상 듣는 마음으로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